여러분, 제가 시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무시지 마시고요. 잘 음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아는 시인데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님의 시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아멘할 타이밍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의 그 계절을 아직 가을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러고 싶습니다.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 가을이 그 깊어진 시간을 지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깊은 가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이 가을의 깊음 속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소원하심은 어떤 게 있습니까? 김현승 씨의 이 시처럼 가을의 깊이를 가득 담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진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계절의 끝자락을 한번,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을의 끝자락을 한번 지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궂은 날씨에도 이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주님을 향하여 가을처럼 깊어진 사랑과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보내면서 혹여 연초에 기도하다가 멈춰버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또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것은 꼭 기도해야 돼 라고 하셨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남은 시간 우리 삶에 가장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기도하는 부르심에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놓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여정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크고 높으신 하나님 되심이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복된 여정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당장 해야 할 기도도 있지만, 그래서 그 기도 이전에 우리의 기도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인가를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사실은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가 율법적인 행위로 전락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얻어야 할 생명력 넘치는 은혜는 얻지 못한 채 공허하고 메마른 기도를 하다가 결국엔 기도의 삶 자체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삶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자신이 그런 왜곡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을 드려져야 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유효한 영적인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직분인데요,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읽고 묵상할수록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이 느껴져서 사실 순간순간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감동하고 제 마음이 먹먹했던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난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도의 형식은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지금 있어야 할 어떤 것을 나를 위하여 어서속히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보통 기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나의 필요, 나의 소원하면서 출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 기도가 어떤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예수님 자신은 그분의 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2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 4절이요. 아버지께서 아멘. 여러분 6절, 7절, 8절의 내용도 쭉 보면요 이렇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계획과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예수님 자신도 하고 있으며 예수님에게 주어진 권세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님께 위임한 것뿐이라고. 또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도 예수님 자신의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예수여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일과 심지어 당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며 그분이 어떤 신실한 분이시며 그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 기도를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어떤 절실한 어떤 상황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많은 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오늘 기도회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수많은 내용을 갖고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잘못되거나 나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과 삶과 신앙의 완전한 모범이신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기도의 내용을 보니 그 주님의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체가 설명되고 있고 예수님의 모든 중심은 성부 하나님께로 한결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얻고 싶은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그 자체를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얻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얻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뜻을 자신의 것으로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를 채우고 있는 전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기도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의 전부가 되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상황들을 이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을 풀어가실 인생의 답이신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학업과 진로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학업과 진로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간구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아직 어린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구해지고 하나님이 간구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과 인격과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 좋은 여건과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20년째 청년들의 삶과 30대, 40대 장년들의 모든 삶을 아우르면서 보게 된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삶은 공허와 방황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 이전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과연 회복해 갈 수 있을까요?
평생 일해야 되는 우리의 일이 생계와 돈을 얻는 것 그 이상의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평생의 일이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한 통로로서 소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연 발견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토록 지치고 무기력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날 그 회복의 능력이 때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메마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완전하고 한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 속에 채워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얻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다른 어떤 간구를 내려놓고 정말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채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그렇다면 이 주님의 기도 속에 이토록 성부 하나님이 그토록 전부가 되실 수 있었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오로지 주님의 뜻에 동기화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 역시도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불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하심과 포커스와 초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로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8절의 내용 속에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명예와 존경과 경의를 돌려서 그 존재로 하여금 그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칭호한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영광스럽다. 당신은 신실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분께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의 존재적 본질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고 하나님, 하늘빛 우리 교회 자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늘빛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고 크고 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구주로 믿어야 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주님의 경향성이 주님의 모든 기적과 역사 속에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높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능력과 역사와 이런 일하심은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시는 소망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영광이다. 이것을 주님은 드러내셨던 거예요. 또 말씀해 보면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요청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빛나게 하는 영광이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영화로움에 사용되길 원한다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의식과 삶의 태도,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속에서 주님은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이 세상 속에 무너져가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에 대해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 전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나타난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주님이 드디어 십자가 마지막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기도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그 고통이 인간의 모습을 입은 인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 스스로가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인간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힘듦이 주님 앞에 있었죠. 제가 주님의 고난을 조금은 압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마취를 할 수 없는 외과 수술을 받아봤거든요. 생살에 칼을 대는 그 느낌 잘 모르시죠? 정말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지르고 질렀습니다.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얼마나 싸늘하고 말로 다 이룰 수 없는, 내 몸 깊은 곳에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신음. 근데 주님의 고통과 제가 어떻게 비할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노를 인간을 대신하여 받으셔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첫 기도가 이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저 중요한 고백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잃어버린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신지를 이 패역한 세상이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면,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아버지의 뜻이거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되심을 위한 예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뇌의 길이지만 이 구원의 강물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이 이 세상 속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줄 수만 있다면, 주님 당신께서 감당해야 할 고통 너머에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함은 그 영광 앞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 속에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빛으로 드러났던 것처럼 오늘 이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기도의 제목 앞에, 기도의 방향 앞에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바꾸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 되기까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위하여 주님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목적이 된 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대학을 졸업하고 좀 어려운 시험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300명 뽑는데 3,000명이 오는 시험입니다. 뭐 10대 1 별거 아닌가요? 네,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1년째 낙방을 하고 최근에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또 낙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도서관에서 매일 새끼 혼자 밥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 듣고 공부하고 누구를 만날 수도 쉽게 어디 가서 놀 수도 놀아도 눈치 그렇다고 혼자 있는다고 공부가 늘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공부하는 이 1년 단위의 시간을 갖는다 그 다음에 1년 후의 결과가 또 1년을 좌우한다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것인지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2년째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또 낙방을 한 거예요. 사역이 다 끝나고 밤늦게 너무 마음에 걱정이 돼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있을까?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얼마나 쉽지 않아 하고 있을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광민인데 광민아 뭐하니? 반지의 제왕 봐요.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복잡하니까 반지의 제왕 여왕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말이 조심스럽고 어떻게 할래?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다시 해야죠. 다시? 또 1년을 한다고? 그럼요. 해야죠. 아시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경쾌한 말 아시잖아요. 이러고 한번 만나서 밥을 먹기로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이 형제와 통화를 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알거든요. 이 형제가 왜 이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는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이 일을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 그 형제의 소명 속에, 인생의 목표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때문에 발견한 비전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친구가 이 시험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지금 2년째 보고 있거든요. 비록 지금은 시험에서 낙방했지만 또 1년의 시간들을 지나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 형제가 앞으로 또 겪어야 될 고독과 외로움과 자기와의 싸움은 치열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이 길을 가려가는 이 형제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마음에 모든 염려가 내려졌습니다. 오히려 이 형제를 저는 코칭하고 기도하고 밥 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그 삶을 향한 대가가 얼마나 크고 깊던지 그것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마저도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영광 속에 두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도 수많은 간구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전부로 채워줄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 하나님을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사실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전한 연합, 이 말밖에 제가 설명을 드릴 말이 없어요. 완전한 연합, 그래서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오늘 3절에 예수님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한 지식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오감으로 알아차리고 통찰하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의 키워드를 얘기했지만 그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문맥상에서 다 알고 있는,
어마어마한 인격적인 결속과 연합과 하나된 증거의 알미, 바로 이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연합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서로를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과 마음까지 성자 예수님께서 깨닫고 알고 교통한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통해 알아가셨습니다. 배워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부르짖고 부르짖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한 가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였습니다. 원래도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지만 여전히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서로를 알아감을 통해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오셨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상호 교류와 연합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더 알고 성장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의 강을 건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맺으신 성부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연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성경 읽기는 여전한 의무와 율법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고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 자체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비밀을 이루어가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과 크리스찬의 삶의 동력과 동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읽고 순종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되고, 비록 지금은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절망스러운 현재일지 모를지언정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디까지 선하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좌절하는 것 같고 쓰러진 것 같지만 주님이 최종으로 이루실 그 주님의 완전한 나라의 승리가 우리들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기도에 어떻게 다른 어떤 것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살아계시도록, 그분이 그곳에 계셔서 일하시고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이 그분의 뜻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죄에 대하여 연약하게 쓰러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도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영적 흐름은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인간들의 자기 소견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언급하신 단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찾아봤는데 버리고라는 단어였습니다. 버리고. 사사기 10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버리고라는 단어 중간에 이 양 끝에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바알과 아스다롯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호와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과 기도의 방향이 여호와를 향하여 있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와 신앙과 삶의 방향은 수많은 세상과 이방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닌 곳에서 어떠한 다른 것을 소망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전략과 우리의 어떤 모략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자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일에 그분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분의 선하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까지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아가고 그분에 대한 알미 깊어지고 넓어져가는 믿음의 기도가 이 가을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한 은혜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